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부터 비가 많이 와서 참 성도님들이 오시기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말씀은 아, 로마서 13장 11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을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달아봤어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기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요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말세죠.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다 말세죠.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이런 시대 징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이와 같이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시대의 도덕적인 상태를 보면, 도덕적 영적인 이런 상태를 보면 참 의인들이 이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어땠습니까? 그들의 어떤 부도덕함 때문에 그 동성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왔죠. 아브라함의 도구 통해서 롯을 구하러 왔는데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와서 천사들을 끌어내서 욕보이겠다고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걔네 어떤 그 도덕적인 타락함에 멈추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법으로 시행령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이주해 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부흥했던 북미조차도 지금 거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은 이미 무너졌고요. 이제 그것이 미국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성의 정체성, 젠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엔 느낌이 또 여자 같으면 여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안 해주면 잡혀가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많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졌던 기독교 국가들이 다 이제 무너져가고 물질주의, 또 무신론주의 이런 그 사회주의의 어떤 영향이 다 침투해 들어와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볼 때 또한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인자가 오실 때 징조들이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기근과 지진이 또 일어나고
많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요 1년 이상 끌면서 우리는 매일 이 전쟁을 이렇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이다, 그렇죠? 또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대만을 뭐 중국이 침략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연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이 또 연대를 형성해서 또 지금 하잖아요. 너희만 핵 있니?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촉즉발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돈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요, 사탄은 머리가 깨졌지만요, 사탄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신으로 역사하고 있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이제 무적행에 갇히기 전까지 그가 활동하고 있어요. 무슨 활동하냐? 구원을 이제 못 받은 이 구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요. 성도들은 구원 이후 성장 못하게, 침체하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지금 회방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대전쟁 가운데 직면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밤이 깊은 것입니다. 밤이 깊었어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근데 이제 낮이 가까웠다는 거죠. 낮이 가까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어두운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이런 시대에 이제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휴거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몸을 주님의 그 심판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둘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몸을 이 땅 가운데 둬서 환난을 통과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굉장히 가까웠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근데 이런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죠. 빛의 갑옷. 여러분 이제 이 갑옷이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죠? 모르세요? 네, 모르면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답을 별로 안 하셔서 대답을 하시면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잘 안 되네요. 줌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주님이 태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빛으로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이 주님을 거절하게 되죠. 왜요? 어둠을 더 좋아했다라고요. 어둠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다만 라이크가 아닙니다. 러브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가페오예요. 아가페오.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이 시대에 이 전쟁의 직면에서 이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갑옷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 아실 거예요. 자, 이게 갑옷을 입고 있는 로마의
병사의 모습입니다. 잘 안 보이세요? 네, 안 보이네요. 군우 형제님만 계세요. 아, 그래요? 아, 공유가 안 되네요. 네. 보이시나요? 네. 제가 보였네, 아까는. 그죠? 이게 이제 모습인데요. 자, 이게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예요. 완전히 무장했죠. 이렇게 안 하면요, 지금 이 대적을 잘 방어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이 영적 전쟁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정말로 형제들아, 이 굳세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이 사실은 이 전신 갑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이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빛은 뭡니까? 진리의 빛입니다. 어둠을 비추어서, 그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이꼴 빛 이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날 이렇게 저희들이 적용하지 않으면 이 마귀라는 대적을 적절하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피하라고 했습니까? 싸우라고 했습니까? 네? 대적하라고 했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귀 어떻게 해요? 피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뱀으로 얘기하죠. 뱀의 머리가 깨져서 사실 이 물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머리가 깨졌어. 근데 막 현혹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유혹당할 때 우리가 알고 있죠. 말씀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 사상들이 들어와서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오늘날은요, 우리들의 취향이나 기호에 맞는 여러 책들과 사상과 교재들이 넘쳐납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요, 이 시대에는 말과 지식이 너무나 넘쳐나고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하루 다르게 기술이 발전합니다. 요즘 5G 이런 통신의 범위가 굉장히 발달했고요. 또 무슨 메타버스, 전 무슨 시내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AR, VR, 그죠? 가상현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멀티버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존하고, 한 시간이 여러 개 있다라고, N차원이 있고,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의 정체성도 혼돈을 일으키고, 시대와 이런 시간의 차원도 혼돈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뭔지 모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 보면 오늘의 시대를 롯의 때요, 노아의 때라고 말하죠. 특징이 뭡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기를 계속 쉬지 않고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말씀을 들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고 뭐를 해요? 자기 일에 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의식주 채우고
그죠? 먹고 살기 바빠요. 하나님 말씀 모르겠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요. 오신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전 이게 바빠요. 빨리 그 결혼 준비해야 돼요. 사고 팔고 돈 벌어야 돼요. 거기에 온통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문이 닫히기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죠. 구원의 투구. 왜 이 빛의 갑옷이 전신갑주인지를 말씀드리려고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진리시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너 몸을 어떻게 먹지? Are you crazy? 뭐 이런 거죠.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럴듯하게 베드로 말씀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뭐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려면 영의 말씀을 취해야 돼요. 그냥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 어떻게 먹지? 근데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양식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습니까? 요즘 세 끼 먹는 사람 점점 주는 것 같아요. 2끼 이 정도 먹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엔 막 3끼 막 차려 먹었는데 요즘 워낙 그쵸? 영양가 많은 거 많고 그러니까 음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갓난한 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쵸?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먹어라. 단단한 음식도 있어요. 연한 음식도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구원 받고 나서는 처음에 연한 음식, 그죠?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 먹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으러 합니다.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하고 이타적인 그 희생적인 말씀들, 순종하는 말씀들은 단단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장은 뭡니까? 영적 성숙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나보다 지체들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교회가 덕을 세워서 갈 때 많은 은사들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그렇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렇죠?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행동하라. 그렇죠? 우리가 부활로 살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라. 몸을 드려라. 그렇죠?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의식주 해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마귀는요, 이런 것들을 괜찮아. 다른 사람들 그래.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 네 자신을 봐봐. 얼마나 모자르니?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좌절하고 실패하게 하고 가끔 침체 빠지고 난 왜 이럴까? 이런 어떤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를 얽어매고 프레임을 세워서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이 단어 아시죠? 우리는 그런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새 사람이냐? 바로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투구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구원의 투구,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라는 거죠. 그죠? 의의 흉배,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가 되셨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죠. 감정은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내가 좀 감정이 안 좋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럴까? 근데 뭐 잘하고만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절제해야 되죠. 그렇죠? 너무 자아 비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허리 되게 중요하죠. 요즘 제가 이제 허리 관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뭐로 허리를 관리해야 돼요? 진리로. 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딱 서서 걸으려면,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살려면 허리가 지탱해 주면 안 되죠. 지탱해 주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보면 주님이 이제 내가 이제 하늘의 그 처소에 가서 너희가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그 길을 가겠다. 그 길을 가겠다. 너희는 이 길을 이제 알고 있다 하니까 도마가 그 길이요? 모르겠는데요. 제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즉답합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더 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뭐 교재도 사용하고 책도 읽고 다른 사람들의 간접 경험도 듣고 하지만 바로 주님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요? 우리의 신념에 세워집니까? 우리가 뭐 잘하고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이게 우리의 교회의 그 반석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뭡니까? 우리 신념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위에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로 허리띠를 채워야 돼요. 근데 가끔 이제 너가 정말 구원 받았어? 너 왜 이렇게 자빠졌니? 너 왜 이 죄 졌니? 너 구원 받았는데 왜 그랬니? 이렇게 불화살 쏘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사단은 불화살을 막 던집니다. 부정적 생각, 너 못해, 너 왜 그래? 그때 믿음의 방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죠? 내가 이 세상의 어떤 판단과, 그죠?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산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패로 막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네, 신. 여러분 신, 이게 이제 나오죠? 자, 신발이 있죠, 신발. 그 옛날 로마 군사 병사 되신 신발에 밑에 뭐가 있어요? 징이 박혀 있어요. 전투에 임했을 때 안 밀려야 되잖아요. 예, 딱 징이 박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발을 보호하면서도 밀리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 나의 갈등과 나의 내적인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물러서게 하고 나를 뒤처지게 하고 나를 잡아뜨리고 합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나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이 이전 시대에는 비밀로 있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 있어서 그걸 소개하는데 그게 뭡니까?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복음, 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아니고요.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복음 뭡니까? 죄 사함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스토리죠. 거기서 겨냥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기초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전신갑주의 모든 것이 뭡니까?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신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 복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성육신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죠.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높아지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 바로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엎드리고 주로 시인하게 할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전신 갑주라는 것이죠. 자, 이제 투구도 있고, 이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병기.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좌우의 날성검 같이 뭡니까? 주님이 그 계시록 보면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막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전신갑주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 주십시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낮에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거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행위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에 짝했던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선포할 때 내 것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게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빛의 갑옷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중요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고 했죠.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슉 났다는 거예요. 진짜 바람 소리가. 그런데 뭡니까?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가른가, 제가 이제 원어는 그렇게 들었어요. 하가르라는 말인데, 그 원어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가 빛이요. 빛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강이란 뜻이 있어. 강. 그리고 뭡니까?
강. 그래서 이 빛의 의미와 강이 이제 같이 쓰여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성령님도 뭡니까? 이 생수의 강으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이 불이라는 거 보면 불의 혀같이 임했다 할 때 혀같이는 이 비유예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뭘 내요? 빛을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제자반에서 그것이 성령 침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이게 신약 성도의 놀라운 이 은혜예요. 구약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성령이 위에서 임했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이렇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뭐냐면 말씀을 입에 두고, 그죠? 옛 언약은 말씀을 돌판에 썼어. 글자예요. 글자는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제 저도 책도 조금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만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경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밤새면서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뭐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게 나의 삶을 변화시켜요. 다른 건 보조 교제예요. 여기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말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하면서 말씀을 가지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좀 보시겠어요?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읽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죠? 그것을 묵상하다.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저가 군대에 있을 때 옛날 얘기 라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큐티 노트를 쓴 게 이만큼 돼요. 근데요,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큐티 했어요. 3년 동안.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다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어요. 근데 메디테이트, 묵상하다, 머리로 명상한다고 생각했어요. 묵상이. 근데 원어적 의미 보니까 하가라고 돼 있고 그 의미는요, 말하다 뜻이에요. 소리를 내다, 으르렁거리다, 선포하다. 서양식의 그리스 헬라식의 묵상은 머리로 명상하는 거예요. 입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원어적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 너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입으로 말할 때 내 귀가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심어요? 마음판에, 밭에.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는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다윗이요, 주야로 말씀을 읽고 소리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율법책을 내 옆에 두고 다윗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행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실행 좋아하시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근데 그 다음에 6절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를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속에 두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며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뭐 어떤 행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킵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구약을 보면요. 먼저 뭐예요?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원어가 달라요. 여러분 이제 지키다란 말과 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래서 중요해요.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심겨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내 안에 새기려면 어떻게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 읽고 더 나아가면 암송해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외웠어요. 그래서 구약이 기록된 자언만 기록돼서 구약 구전이 다 암송해서 이게 구전된 거예요. 다 외웠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랍비들 테스트할 때 뭐예요? 모세오경 외우게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라고 우리가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실게요. 이것도 비슷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59장 21절. 자,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복음의 말씀 봤잖아요. 이 말씀이 이 로마서 10장 8절로 가면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입에 두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뭐 책 읽고 그냥 대충 읽고 그냥 설교 듣고 끝나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말씀을 하가하고 말씀을 말하고 듣고 선포하고 암기까지 하고 그것을 주야로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거나 듣거나. 제가 예전에 그 예배당 제가 관악에 있을 때 예전에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외국분이셨는데 뭘 계속 뭘 중얼중얼 거리세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식사하고 점심 애찬하고 뭘 중얼거리세요. 그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 말씀 묵상한 거를 암송하고 계속 아니 성경을 상당히 많이 아실 텐데 왜 그러실까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 굉장히 겸손해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내가 암송하는 거예요. 유혹이 왜 들어옵니까? 그 유혹이 들어올 때 말씀을 주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암송한 걸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I a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성경 공부 아무리 하고 밤새서 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 공부나 이런 건 뭡니까? 보조 교재예요. 내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내 마음에 두기 위한 헬퍼예요. 아시겠어요? 근데도 성경 공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막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지겠지. 말씀 뜻을 정확히 알면 외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저희 마음에 둬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 영적 이 싸움에서요 엄청난 정보와 문자와 영상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 휴대폰만 열면요 별의별 유튜브가 다 돌아다녀요. 이거 보면 확 들어와요. 눈으로 귀로 다 들어와요. 마음에.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안 싸우고 난 괜찮아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면 잠식당해요. 내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읽을게요. 그럼 이 병기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자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자,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이 사상 생각들 이런 가치관들 사단은 생각과 말과 사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파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어떻게 됩니까? 이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주님이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고 있다. 주님이 이제 재림이 가까웠잖아요. 복종치 않는 것들을 심판하려고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복종치 않는 것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받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어떻게 돼요? 다 말씀으로 제거해야 돼요. 말씀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육신의 생각들이 다 피해지고 물러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말씀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기까지 하니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구원 받아서 난 다 됐어. 절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만큼 저도 성경 공부했고 책도 읽었어요. 근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 16절입니다. 아, 16,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저희를 살리시며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시간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